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예배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내가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한다고,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중에 죄수이며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인 나를 세상 가운데 거두셔서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지고 있던 그 수고하고 것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우리가 보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인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서로 선물도 나누며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즐겁고 이 기쁜 마음을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성탄절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반으로 분열되었고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나라입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중 무려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믿음의 자녀들이 제일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절의 설레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다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이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무너져 있는 이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자들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이 품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품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주님한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한 마음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 우리의 나라를 맡기오니 주님 원하시는 주님, 주님 올바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고여 있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점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 각자의 몸된 교회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듯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세워주시고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부흥하는 우리나라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으로 믿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를 품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 12월 22일에 생일 맞은 김경빈 형제님, 그리고 12월 27일에 이승재 부셀장님 생일이라고 하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두 형제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것 아니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것 아니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93또래 최종권 형제님이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종권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종권 형제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것 아니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것 아니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셀별로 선물 나누기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후 쌀 나눔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예배 후 식당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5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필리핀 미얀마 선교시 사용할 전도 팔찌 만들기 12월 22일부터 29일에 셀에서 함께 작업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12월 25일 성탄일 정교인 칸탄타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셀 혹은 팀과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12월 일정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 8시, 1월 1일 신년생회 7시, 2일 월석 신년성회 새벽 5시, 4일 셀장 신령 하례식 오전 11시 리모 10시입니다. 새순청년교회가 조이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청년 복음 캠프로 동계 수련회를 떠납니다. 캠프 개요를 확인하시고 셀톡방에 전달된 링크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갑시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맞이 캔들 만들기 클래스가 2부 행사 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 내 모든 치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합니다. 12월 20일 예배 후 2부 순서로 도넛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1년 동안 감사했던 사람, 축복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넛 만들기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성탄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쁘게 주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순간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아버지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정치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평가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세상의 세계관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한 번 살아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해주겠습니다. 분계수련회 많이 신청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하고 같이 가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예수님 탄신일입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 날은 왜 있을까요? 부활주일도 있죠. 추수감사주일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이 결국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날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탄생하신 날, 죽기 위해 오신 분, 경이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그 놀라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평화로다라는 말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화로다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본래의 목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순종하고 절대적 의존 상태,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목적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선언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창조의 마지막을 넘은 재창조, 월요일, 주일. 우리가 원래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로 시작해서 토요일날로 끝나는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일일. 그래서 재창조일에 다시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재거듭나는 새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 여러분, 그러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칸타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저러 바빴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행사는 아이들 재롱잔치를 보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칸타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멋지고 귀한 기회를 여러분이 잘 선용하셨으면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50편 3절로 5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가지가지로 찬양하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있고 있습니다. 악기들의 소리가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의 소리도 다 다릅니다. 악기들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하라, 기념하라, 주일이 있는 이유는, 주일은 이곳에 딱 앉아서 예배하면서 무슨,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린 기도부터 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죠. 하나님이 내 어떠한 실수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고백은, 자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게 과거에 대한 성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 그럼 현실에 대해서는 임마누엘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의 현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럼 미래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펼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것처럼 은사는 다양하죠. 그런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는 25일 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치중하는 것이 무엇인가인 거예요. 이 세대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거에 찍을 것들이 없으면 찍기 위하여 어디든지 가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잘 산다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좀 끌고, 평수도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브랜드가 있는 이런 집에 살고, 이것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약간 기성세대들이 스탑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물어보니까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에 꾸미기에 바빠. 그저 보여지는 뭔가에 막 스펙을 만드니라 바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한국에 그렇게 많은 거고, 갑자기 멈춰 서버리는 사람도 많은 거고, 그래서 유난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는. 근데 이러한 자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겉포장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어떠한 수고를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고, 그러한 겉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지금 14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모태 신앙자들이 예로 많습니다. 모태 신앙자들의 단점이면서도 장점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멈춰 쓰셔야 돼요. 어쩔 때는 좀 멈춰 쓰시고 보세요. 내 내면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는 뭐로 채워져 있는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이제 너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 네 중심을 한 번 더 봐라. 그게 더 중요하다. 응?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음향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악기 예배 처음 드릴 때 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북치고. 어렸을 때 천막에서 하는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면 북 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기똥차게 치세요. 모든 찬송가에 다 맞춰서 박자를 다 맞추세요. 그리고 탬버린, 몸으로 치는 탬버린이 있었거든요. 이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렇지 원래는 이 찬양할 때 북과 탬버린이면 모든 악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교회 때는 아무 악기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싸한 성전도 없이 그냥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성령만 있었어요. 딱 하나, 성령. 그랬더니 모이는 수가 3,000이 회개하고 5,000이 회개하고, 그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수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옆에만 있어도 전염이 되니까 뭐래요? 성경에서 연병이 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없었고요. 이렇게 멋진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령 하나, 그것만 의지했더니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들은 다 있습니다. 껍데기는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섬겨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섬겨본 사람들은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 파워가 없으면 주일은 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일을 이렇게 뭔가를 맡기면 정말로 잘할 것 같아서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성령이 얼마든지 그 청년을 막 지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지지력, 이런 영적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섬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맡겨주면 너무 재밌게 잘해. 그러나 좀 지나가면 이제 휘리릭 그냥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의 한마디에 굉장히 낙심이 빨라요. 그리고 잠수도 깊이 타요. 그리고 교회도 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쉬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맥이 확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리더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주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주일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도 어쨌든 자기 뭐 일이다 이런 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차지하고 또 하나님 일이 우선이었던 우리 리더들 너무 귀하죠. 여러분 대표기도 오늘 준영이었는데 준영이가 깜빡하고 준비를 잘못해서 약간 버벅댔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워놔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섬겨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일 앞장서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걸로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하나님 배신, 예수님 배신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한 스텝을 더 가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살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헤어졌다 소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남녀 헤어졌으면 SNS에서 정리 깨끗이 하시고 머리 모양만 바꾸세요. 거기서 더 나가서 받은 선물도 다 다시 불낸 추태, 막 그런 추태가 없어.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교회 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귄다면 늘 불안해요. 한 놈은 또 떠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교회를 끊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가지 마세요. 헤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내 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면의 힘으로. 끝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넘어지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좀 살라고 하다가 제대로 한번 거꾸라지면 그때는 정말로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 작은 것에서도 내가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버리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쉽게 낙심해버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질그릇 그냥 이렇게 토기에다가 있다고요. 그냥 진흙 같은 거에 그 안에 우리가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담았어요. 우리는 아무 보잘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강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제대로 넘어지면 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실패해 보면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그럼 이 유익을 잡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굴리시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 아침에 밥 주고요. 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면 움직일 구름기둥, 불기둥 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그 2세대들, 출애굽 2세대 얼마나 강합니까?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이 40년 동안 단순하게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했던 이 출애굽 2세대는 바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여. 여기서 하나님의 할례를 하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든 남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이동안이라고 유랑안이라고 한 번도 할례를 못한 너희들 여기서 다 할례 했더니 할례 해버려요. 정말 괴물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쉬지 않고 나가서 다 무찔러 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지지력을 레벨업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냥 볼게요. 이번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다 여러분을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다 앉히셨어요. 그리고서는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근데 일 시켜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일 시켜 먹는다고요. 그런데 일 시키실 때 아무런 도구도 안 주시고 일을 시키지 않고 도구를 주신다. 그게 은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넓은 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 그리고는 삽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 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리스마타, 은사. 그러면 카리스마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재능과 다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은사는. 그리고 이 은사는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끝나면 은사도 끝나요.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할 때 나타나요. 그리고 이 은사는 12장 우리가 보면 9가지 이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만 더 많은 일도 너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그러니까 현시적이죠. 일어났던 일이니까 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많고 더 다양하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고 그랬죠. 어느 면에서 다르냐면 목적하는 면에서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물질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능의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은 사용할 때 칼이 날카롭게 이렇게 날이 서듯이 그렇게 점점 날카롭고 능력 있게 사용이 돼요. 재능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악보만 봐도 머릿속 안에서 막 음악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언어에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5개 국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보면 놀랍죠. 응? 그런 것만 보면 놀라워요. 그리고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장사하더라고요. 사업적 재질이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해요. 이것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이것이 은사가 되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무서운 재능을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은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핸델이나 바흐나 이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은사로 발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핸델의 메시아나 뭐 이게 할렐루야 이런 거 들으면 막 정말 모든 게 웅장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로 발현시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은사화할 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서도 뿐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있었대요. 은사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일 잘할까요? 청소 시켜놓고 청소 도구 많이 주면 청소 더 깨끗해지나요? 물론 장비빨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하면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이 맡겨진 어떠한 직분을 맡았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생겼을 때 마음껏 은사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시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요구해도 좋죠.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릴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시간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세요. 그럼 마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사를 처음에 할 때는 어리버리 하다가 한두 달 지나는데 굉장히 잘해요.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진짜 강력한 성령의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재능까지로 연결하세요. 재능이 은사로도 연결되지만 은사가 재능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침의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주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그렇게 잘 갈리는 은사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2절에 보면 참 독특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교회와 자기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 각자가 다 한 몸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악기들이 다 다르듯이 다른 모양들이 다 있지만 한 몸이다. 손가락이 다르고 눈이 다르게 생겼듯이 귀가 다르게 생기고 발가락이 다르게 생겼듯이 이렇게 각각의 지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없어요. 코를 뭐로 대체할 거예요? 눈이 코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귀가 코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각각의 기관들, 각각의 지체들이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우러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높낮이도 없죠. 솔직히 눈이 높아요? 발이 높아요? 없습니다. 뇌는 높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없어. 근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래요? 예수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 아래 질서는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쟤는 나랑 달라. 난 쟤 저러는 거 정말로 참 피곤해. 네, 달라야 돼요. 같으면 큰일 나요.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리고 막 앞에 이렇게 내보이는 사람들, 막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막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간, 심장 막 밖에 튀어나와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다 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나는 교회에서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의 몸으로 이루어져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이라도 이미 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겠죠. 한 몸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샴 쌍둥이 수술을 할 때는 샴 쌍둥이 한 쌍둥이가 어디까지가 자기 몸인지를 뭘로 알아요?
찔러봐서, 바늘로 찔러봐서 압니다. 그래서 아픈 곳까지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아프면 이 사람 쪽 거예요. 아픈 곳까지가 자기 몸이라고요. 쥐의 신경을 이런 실험은 인간들이 하죠. 참 인간들은 악해요. 쥐에게서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실험을 했더니 쥐가 자기 발을 뜯더래요. 자기 발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한쪽 다리가 막 짧아지는 거예요. 동상이나 아니면 덫에 걸려가지고 신경이 손상된 코요테를 보면 코요테가 자기 다리를 뜯어먹더래요. 한센병 환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픔의 감각이 없어서 이 불덩어리 가지고 던지면서 논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픔이 없으니까 이 사지가 움직이는 게 액세서리 같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수저가 있어서 여러분 수저를 딱 때리세요가 아니라 때리면 손등을 수저로 딱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수저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수저는 내 몸이 아니니까. 아픈 곳까지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픔, 어떤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위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회개 공동체인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세상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예수의 마음은 아직도 아프십니다.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가장 아프신 마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같이 우리가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으십시오. 그래야 예수의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12장까지 약간은 억지스럽게 빨리 끝내기는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12장 천천히 잘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됨을 다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임마누엘 있게 하시고 예수의 탄생이 기쁨과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시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은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